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다,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나누면 야곱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스토리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얻은 아들들이었죠. 첫째 이름이 뭐였죠? 에서였죠. 네, 둘째 이름은 야곱.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의 뜻으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정했고,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자라서 형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들에서 사냥하는 들사람이 됐죠. 이 사람은 이제 몸에 털도 많고 와일드한 그런 짐승남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야곱은 털도 없고 뭐 피부가 매끈매끈한,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썬블록 갖다 바르고 손에다 핸드크림 바르고 사는 그런 남자였다고요. 취미는 뭐 집안일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심심하면 팥죽 끓이고 이랬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아주 지치고 배고픈 상황이 돼서 돌아왔죠. 사냥을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의 이제 사기에 가까운 거래를 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사게 되죠. 뺏게 되죠.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서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짜고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 이거를 축복 기도를 가로채죠. 몸에 막 염소털 갖다 붙이고 자기가 에서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다음에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형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고 작정을 하는데, 이거를 또 엄마가 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을 도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한 800km 정도 떨어진 먼 이제 외삼촌 집,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있었던 일이 뭐예요?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혼자 막 자고 막 외로워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자다가 꿈꾸면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다 이제 돌로 기둥 세우고 뭐 기름 붓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11조를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던 베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까지의 야곱의 스토리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환영을 받고 이제 거기서 야곱이 살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외삼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그 외삼촌 내 조카지만 생질이지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일할 만큼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일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외삼촌이 야곱한테 뭐 용돈을 주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이제 돈 안 주고 부려먹기 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교활하기로 따지면은 뭐 야곱 뺨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그냥 뺨만 치는 게 아니고 거의 쌍싸대기 날리는 사람이었는데 한술 더 그 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그 제안이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외삼촌 라반한테는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과 17절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이 외삼촌한테 두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라헬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레이첼이죠. 레이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엄마 이름이 뭐였어요? 심이 아리따운 리브가였죠. 이 리브가의 영어식 이름이 뭐라고요? 레베카. 그죠? 라반의 딸 라헬은 레이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영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여자의 이름이 레베카와 레이첼이에요. 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나미, 뭐 신봉선 이런 사람들 이름을 잘 안 쓰지만 예쁜 사람 이름 많이 쓰죠.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이 인원 별로 안 되는데도 그 예쁜 이름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진이라는 이름, 임혜진도 있고 송혜진도 있고 서혜진도 있고 예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이름이니까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레베카, 레이첼도 그래서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어쨌든 이 외삼촌 라반에게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이 있었는데 성경이 참 이게 특이하죠. 레아는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옛날 성경에는 뭐 알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아를 표현하기는 눈이 나쁘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여자를 보고 걔 어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너무 예뻐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귀여워 뭐 그것도 아니면 괜찮아 참을만해 뭐 정 아니면 안습이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한 여자의 이렇게 여자를 표현하는데 걔 눈 나쁘더라 뭐 돋보기 안경 썼어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얼굴은 장난이야 뭐 별 볼 일 없어 뭐 이런 뜻이죠. 이제 17절이 그런 얘기거든요. 레아를 말할 때는 얼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눈 나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뭐 다 남자니까 이게 또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는 예쁘게 생긴 라헬을 좋아했겠죠. 야곱의 마음이 라헬한테 자꾸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외삼촌이 야 너 이제 공짜 일하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일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가를 뭘로 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를 주고 아내를 사듯이 이렇게 돈을 주고 사듯이 결혼하는 게 풍습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통상 남자 쪽에서 뭐 이제 집을 준비를 하고 여자는 그 집에서 사용할 이제 혼수를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제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었고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라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빠의 양을 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 치는 일을 했으니까 노동력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는 뭐예요? 남자와 다르게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그 아버지 쪽에 있는 그 집안의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갖고 딱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오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돈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도망자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삼촌이 너 이제 일하면 뭘로 줄까? 뭐 돈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봐. 이러니까 이제 나이스 뭐 이러면서 좋다고 외삼촌 제가 7년을 일할 테니까 그걸 결혼 지참금으로 치고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 외삼촌이 서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7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뭐 이렇게 다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뭐 럭키 세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완전 사랑한다. 그러니까 7년을 일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7년이면 어때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6년이죠. 그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이 초딩들은 그 6학년, 6년이라는 초등학교 생활이 짧았어요, 길었어요? 엄청 길죠. 지루하죠. 뭐 이제 뭐 가끔 뭐 저는 뭐 눈 깜짝하니까 6년 금방 가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6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고2, 고3들 뭐 중고등학교 6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뭐 고2, 고3 수험생으로 지내는 이 1년, 2년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군대를 6년이나 다녀왔거든요. 이제 훈련 받은 기간까지 하면 6년 4개월 갔다 왔는데 지금이야 뭐 다 지나간 세월이니까 금방 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지루하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일하겠다고 했던 7년은 정말 뭐 긴 시간이죠. 7년 동안 여러분 알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집에서 설거지하고 팥죽 끓이고 이랬던 야곱한테 양 치는 일, 뭐 우물에서 물 길었고 양들 먹이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7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교활하기로는 야곱 뺨치는 사람이라고 했죠. 막 싸대기 날린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지금 외삼촌하고 계약한 내용이 뭐예요?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7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니까 결혼을 시켜주긴 시켜줬는데
누구랑 시켜줬냐? 라헬이 아니라 시력 나쁜 여자 레아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야. 깜짝이야. 뭐 이게 뭐야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서 막 따지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내 방에 들어왔냐고. 이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너 임마 지금 따지려면 어제 따졌어야지. 결혼식 다 해놓고 첫날 밤도 다 지낸 다음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결혼의 장난도 아니고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결혼 잔치가 끝나는 이제 7일 후에 라헬도 너한테 주마. 근데 대신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나한테 더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하실 때 야곱이 라헬을 14년 동안 일하고 아내를 얻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결혼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에 가서 따졌더니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너한테 라헬도 주겠다.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확하게 라헬하고 결혼한 거는 얼마나 만에 결혼한 거예요? 7년하고 7일 후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한 거지 결혼하는데 14년이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한 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고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영상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못 박힌 죄인들이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죠. 그때 구원받은 강도는 어느 쪽에 있었던 강도입니까? 이게 또 뭔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또 앉아가지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뭐 질문하거나 성경 퀴즈에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쪽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설교 들어보면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였다. 뭐 우편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듣는 사람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설교 사람도 대충 넘어가고 둘 다 에브리바디 다 모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헷갈리고 속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못 들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순서로 보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창조의 사건이 나오니까 직접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직접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와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의 질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대답을 나오게 교묘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 이제 하와가 걸려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는 것을 하와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이상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다른 얘기를 덧붙이고 말씀을 바꾸고 그러고 있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읽고 알아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뭘로 물리치셨어요? 몽둥이로 잡아 패고 뭐 맨주먹 불 끈지고 뭐 턱을 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대충 알고 헷갈리고 이러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중고등부가 매일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성경 읽기 표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알아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했죠. 결과적으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야곱이라는 인간은 이게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다 보내기까지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당시에 결혼을 하면 낮에는 결혼 잔치를 막 벌이고 저녁에 이제 어두워졌을 때 그때 신랑과 신부가 처음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만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저녁, 밤이 되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신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온 몸을, 얼굴부터 이제 온 몸을 이렇게 다 보자기 같은 걸로 다 휘 감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다 이렇게 열어보지 않으면 이게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다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할 수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잔치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하잖아요. 특히 이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외삼촌이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았겠죠. 늦게까지 막 술 퍼먹이고 술에 막 쩔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혈중 그 알코올 농도 0.3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을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옆에 누운 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야곱은 구분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저는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구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한테 반대로 속임을 당해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그냥 놔두신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라반은 이제 야곱한테 월급 주기로 한 계약을 막 10번이나 막 바꿀 정도로 이렇게 이런 사기들을 막 치고 그러거든요. 아주 외삼촌한테 호되게 거짓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재산을 많이 얻게 하셨지만 과정을 보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야곱이 힘든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냥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남 속이고 사기치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다 우리한테 그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좋은 것으로 심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죠. 야곱이 라헬을 얻을 줄 알고 7년을 일할 때 어떻게 일했다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기간을 마치 며칠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니까 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루하고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며칠처럼 짧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뭘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고 괴로워. 1분이 몇 시간 같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연애를 안 해봐서 전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해보면 여러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짧냐고 막 이렇게 여기게 되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너하고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뭐 엑소 여러분 굉장히 뭐 인기 많죠. 백현, 루안, 디오, 타오, 첸, 세훈, 수호, 크리스, 이거 뭐 다 외국 짜증나는데 12명이나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전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냐, 12명이나 되냐,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짜증내면서 엑소 12명 이름은 막 줄줄 다 외우고, 걔네 나오는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서, 가요 프로그램 보면서 짜증나, 지겨워, 하품하고 엎어져 자고,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TV나 모니터 안으로 막 들어갈 것 같이 바짝 앉아가지고 뚫어지게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지루해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예배 시간은 막 지루해 죽겠고 지겨워 죽겠고 교회 나오는 건 짜증나고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면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서요. 근데 그 시간이 괴롭고 지루하다 그러면 그게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뭐 괜찮습니다. 가끔 영상 버벅거리고 순서 좀 꼬이고 그래서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별로 뭐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괜찮거든요. 어른 예배보다 덜 지루하고 재미있을 수 있는 게 중고등부 예배인데, 그런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힘들게 일했지만 라헬을 사랑한 까닭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지겹지 않겠죠. 또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 지루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야곱같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성경을 대할 때 잘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쳤더니 자기도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영적 원리니까 여러분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걸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을 정말 며칠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이 돼서 특별히 예배를 지루하지 않고 기쁨이며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